나치와 히틀러 시대에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치와 히틀러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다 메이저리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마이너리티였던 크리스천, 예를 들면 본햄퍼나 컨페싱 처치, 고백교회 같은 그룹들이야말로 오늘날 되돌아보니 그들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만약 메이저리티가 언제나 옳다면 우리는 마이너리티를 언제나 무시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느 때는 마이너리티야말로 진실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마이너리티에 있던 사람들은 언제나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소사이어티, 캐나다 사회에서 우리도 마이너리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도 어느 때는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받는 어처구니 없는 대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나눠보면,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데, 어떤 교회의 그 리더 그룹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어느 때는 비직접적으로 저한테 우리에게 말도 거지 마세요. 우리 근처에는 오지도 마세요. Do not care about us. 우리는 정말 상관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썬데이 서비스 때 그게 이제 스페셜 서비스라 저희 아이가 성경을 리딩 더 스크립처를 했어요. 성경 공독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하고는 다르게 너희 아이들은 영어를 참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캐네디언이야. 여기서 자랐고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어. 물론 사람마다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몇 주 후에 이분들이 어떤 미팅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 아이들이 처음 예배 시간에 참 굿잡을 했어. 그리고 너희 아이들이 참 영어 잘한다. 그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물론 그 사람들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다르게 보는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저를 좋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저를 어떤 상처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뭐였냐면 이분들이 바이블 스터디 그룹에는 나오지 않는데 물론 바이블 스터디 그룹 자체가 없었어요. 거기는. 근데 만들고 싶어도 아무도 바이블 스터디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아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북클럽 미팅이 있는데 책을 읽는 미팅이 있는데 그 그룹은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 그룹을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주로 읽는 책 주제들이 뭔지 아세요? 그 대부분의 주제들이 평등, 불의, 인종차별, 경제적인 차별, 인디지너스, 원주민의 역사, 그리고 관계. 사실 그 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던 점이었어요. 여러분, 마이너리티는 이 사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이너리티들을 컨시더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 그것은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는 sea creature, 바다에 사는 동물들, 하늘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every time 어떤 것을 create 하신 다음에, 만드신 다음에 하신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약에 중요한 것만 만들 때마다, 중요한 것을 만들 때 It was good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들을 It was good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소사이어티에서 마이너리티들은 어쩌면 덜 중요하고 덜 인플루언스하고 더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더 사회에서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들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이너리티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를 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마이너리티라는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이 마이너리티들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너리티로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이너리티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또 다른 마이너리티를 우리가 감싸고 끌어안으며 그들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메이저리티가 언제나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리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억울한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요, 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마이너리티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들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마이너리티도 왔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세상 안에서 언제나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됩니다. Without considering minorities, we cannot make creation authentic.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소외된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 안에 또 우리의 미래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